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같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어제 말씀의 연속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8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자, 어저께 우리가 전신갑주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절에 이제 기도하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그 어저께 그 전신갑주에서 나오는 여러 비유적 표현이 언급되지는 않아요. 어저께는 비유적인 표현이 언급됐었잖아요. 갑주의 비유, 허리띠, 호심경, 방패, 투구, 신발, 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비유적 표현이었는데, 근데 지금 18절에는 그런 비유적 표현이 이제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전신갑주 중에 하나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연속성이 있다, 연속이다라고 하는 건 왜 그러냐면, 지금 이제 이 계속 이 똑같은 이 명령 형태의 문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도 계속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명령 형태의 문장이 나오는데, 지금 계속해서 18절도 명령 형태를 가지고 있으니 지금 이것이 뭐 어저께 말씀에서 딱 한 단락이 마무리 져지고 그리고 새로운 지금 주제를 시작하는 그런 형태는 이제 아니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계속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냐?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냐라고 할 때에, 자,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전쟁이고 전신갑주를 취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신갑주는 기도와 더불어 기도를 통해서 무장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뜻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모든 장비랄까요? 영역에 이 기도가 스며들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가. 사실 이게 너무나 당연한 말인데요. 제가 어저께 이제 설교 말미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전신갑주를 취한다 해도, 우리가 전신갑주로 무장되어 있다고 해도 이 싸움이 우리 수준에서 결판 나는 거냐, 우리의 능력 수준에서 결판 나는 거냐라고 할 때 아니라라고 그러죠. 아니라. 우리가 전신갑주를 얼마나 정말 잘 준비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성패가 그렇게 나뉘는 것은 아니다. 6장 10절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장비는 챙겨야 됩니다. 잘 준비 갈고 닦고 해야 돼요. 그런데 궁극적 능력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궁극적 능력은 머리 대신 예수님, 대장 대신 예수님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님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이 능력이 흘러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하지 마라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다윗이 장비가 뭐 엄청나가지고 골리앗을 이긴 거 아니잖아요. 열심히 준비했어요. 물맷돌 하나만 준비한 거 아니라 5개를 준비했다고요. 그런데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갔을 때 이기는 것처럼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짐으로 그래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가는 우리들이 이제 승리하는 거라 하는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기도란 뭐냐? 기도는 바로 그 우리의 머리요 대장이신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전신갑주의 이 모든 장비 다 챙겼다고 우리 힘으로 나간다 이게 아니라 매일매일 매순간 우리를 강건하게 하시는 주님께 오늘도 주님의 힘의 능력으로 주님의 은혜로 강건케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는 거죠.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나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능력을 채우셔서 이렇게 장비 취하여 싸움에 임하는 우리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전신갑주 중에 하나는 아닙니다만은 전신갑주와 더불어서 이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전신갑주를 취하여 싸우는 그런 구조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힘입는 구조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이 말은 이제 무슨 의미냐면 새벽 기도에도 좋고 금요철야 기도에도 좋고 수요 저녁 기도에도 좋고 혹은 뭐 개인 기도도 좋고 또는 우리가 매일 매 순간 이제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잖아요. 그럼 그런 여러 종류의 모든 기도의 형식 속에서도 괜찮다. 다 괜찮다. 이게 정답이고 뭐 저건 아니고 이게 아니라 모든 기도와 간구 다 좋아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힘을 덧입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으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우리가 뭐 얼마나 잘 해오고 있었느냐 여기에 이제 우리의 기도의 힘과 근거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오직 어디에 있냐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공로에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공로를 의지하여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바 그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신 바 성령 안에서 그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과 하나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느냐?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과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의 공로를 의지해서 기도한다는 이 말입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잘해요. 잘 못하잖아요. 때때로는 우리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아가지고 연약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도우세요.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근거 안에서 주님께서 보내신 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너무 못한다고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하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는 깨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서 주님의 힘과 능력을 덧입혀서 나갈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바 놀라운 승리를 매일매일 누리게 될 것이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그래도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우리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뭐라고 말씀해요?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뭐 구역장님들이야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우리가 하실 텐데요. 좀 궁금합니다. 그럼 구역 식구들은 과연 그 구역 안에서 있는 다른 우리 형제와 자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을까? 아마도 뭐 기도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혹시나 그냥 뭐 구역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구역장님이 할 일이지 내가 할 일은 아니야.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마음 이제 내려놔야죠. 오늘 말씀 배웠으니까 아하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구나. 모든 성도가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구역장이든 아니든 간에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한다. 그 목사님들만 하는 거야. 그건 뭐 구역장님들만 하는 거야.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 기도자로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구역 식구들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또 어디로 나가 보면 좋겠어요? 자치회도 있잖아요. 또래 모임도 있으니까. 그 자치회 회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지평을 이렇게 막 넓혀가는 거예요. 더 넓혀보시면 좋아요. 어디까지 우리가 넓히면 참 좋으냐면 우리 전교인까지 넓히면 얼마나 좋을까. 아이고 세상에 전교인을 위해서 내가 기도를 하다니요. 아니요.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기도 사역은요 정말 중요한 사역입니다. 기도는 내가 정말 뭐 무슨 힘이 있든 없든 나이가 많든 적든 이거랑 상관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야말로 정말 우리가 모두가 할 수 있는 귀한 이 사역이고 동역이다라고 하는 걸 좀 깨달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의 줄로 서로 엮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시냐면 19절 보니까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냐면 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말씀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 말입니다. 아마도 이제 바울 사도가 우리 사도행전에서 배웠던 것처럼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혔어요. 다름 아니라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그 재판정 앞에 서야 되는 그 일을 앞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에베소서는 옥중에서 쓴 서신이니까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 내가 로마 황제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게끔 목숨을 걸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아마 그렇게 계속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런데 한편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도전이 됐어요. 자, 왜냐하면 자,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가요. 야, 내 기도는 안 해도 괜찮아. 너희들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그 시간도 기도하기에 바쁜데 뭘 나를 위해서까지 기도해.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했어요. 나를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니까 너희들 기도는 이제 필요 없어 라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기도를 요청하더라. 자, 그렇다면 바울 사도보다도 한참 못한 우리 목사들, 말씀 전하는 우리들을 위해서 얼마나 더 기도를 해야겠습니까? 아니, 바울 사도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성도 중에 한 명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모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그 내용이 이미 담겨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복음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말씀을 전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뜻을 바로 알고 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복음을 잘 전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말씀 사역자를 위해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지경을 그렇게 넓혀가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만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우리 구역 식구들, 전도회 여성의 남성의 식구들 그리고 전 교인 또 특별히 우리 목회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